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그 복을 내려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이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습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이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아담이나 첫째 아담이나 둘째 아담은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졌지만 결국 마귀의 시험에 이기지 못한 첫째 아담은 결국에는 죄를 범함으로 불행의 씨앗이 되었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또한 죽음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죄를 거절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여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 영생을 안겨주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첫째 아담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들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담처럼 자신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원튼 원치 않던 만나는 사람마다, 교제하는 사람마다, 같이 식사 나누는 사람마다, 대화 나누는 사람마다 전염병을 옮기고 결국 그 사람도 고통으로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만 불행해지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행을 안겨주고 슬픔을 안겨주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몰아가게 하는 것이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첫째 아담의 길을 걸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거절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도 부활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맛나는 인생을 경험하고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얻고 하나를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거절하고 이길 수 있을까?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 받았어요. 그럼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고 어려움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광야로 가는데 그 광야는 살기에 척박한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또 낮에는 뼈뼈 여름과 같은 날씨요, 밤에는 추운 겨울과 같은 추운 날씨입니다. 자,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으로 마귀의 시험까지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령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결국 예수님을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령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더욱 연단시키고 또한 이 시험을 이겨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귀의 시험과 직면해야 되고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야로 인도한 겁니다. 자, 우리도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염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또한 이 시험을 잘 통과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임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흘, 날만 금식해도요 눈이 핑핑 돕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는 것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아마 이 굶주림 속에 아마 빵이나 뭐 떡이나 밥이 눈에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 앞에 예수님 또한 이 시험에 빠져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먹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도요, 사람이 떡이 없이는 먹는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셨습니다. 주님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 떡도 중요하고 밥도 중요하고 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떡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는 바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이 농사지고 땀 흘려서 수확물을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맛보지 못했던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었어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먹거리 문제를, 우리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보다 먹는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주 돼지를 많이 키우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돼지를 아주 그냥 값어치 있게 키워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살장에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돼지들이 이 주인이 따라가는 대로 졸졸졸 따라가면서 아주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가서 도살장에서 처리되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 강아지가 컸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강아지를 판대요. 그런데 강아지를 오늘 판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았고, 그것을 아마 걔도 알았는지 그때부터 걔가 눈물이 걸성걸성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걔들도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물의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또 나름대로 감각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 돼지가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잘 따라가는가 라고 보게 되었더니, 물어봤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도살장에 갈 때쯤 되면은 약간 내쳐도 흥긴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주인이 앞장서 가면서 콩을 몇 줌씩 뿌리면서 앞장서 간다요. 그러면은 이 돼지들이 배가 고파서 이 콩을 주워 먹으려고 쫄쫄쫄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목적지 도살장에 직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처리한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더 중시 여기고 밥을 더 중시 여기고 먹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는 여기에 올무를 걸고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범죄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이 마귀의 미혹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육신의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먹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아주 재밌는 이 광고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빠르게보다 올바르게. 한마디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속도전이에요. 얼마나 빨리 출시하고
얼마나 빨리 상품을 배달하고 얼마나 빨리 유행에 접근하느냐가 승패의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게에서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음식을 배고프다고 빨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상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는 겁니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음식, 깨끗한 음식, 위생적인 음식,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출세한다, 빨리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면서 우리를 가진 방법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서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은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여기에 혹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추락하는 아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해 나갑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만 이 돌덩이로 떡덩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꼭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어서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이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마귀가 예수님을 아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가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네가 땅에 떨어질 때에 그 땅에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사는 다른 이름으로 출애굽기 17장에는 이것을 르비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끊어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따지듯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왜 물이 없느냐? 마실 물을 달라라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찬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불평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느냐? 결국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거니까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는 시험하지 마라
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인생에는 물이 아니라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데 네가 한번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거를 시험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그 높은 곳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너를 일확스타로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같으면 막 전 세계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말이죠. 매스컴에 난리를 칠 겁니다. 와, 저 높은 곳에 떨어진다. 사람이 그냥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한순간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네 자신을 한번 드러내봐라. 네가 한번 스타가 돼봐라. 네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세상적으로 내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미혹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순간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평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도는 단지 하나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내 자신이 드러내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올라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도 있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으로 끝까지 나아갔다면 아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과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고 결국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끼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을 써도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한번 엎드려 경배해봐라, 절해라, 나를 높이라, 나를 섬기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내게 안겨주겠다 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임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하는 겁니다. 네가 내 말만 들어주면
일확천금을 안겨주겠다. 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내게 높은 자리를 보장해주겠다. 네가 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안겨주겠다. 그렇게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속삭인 겁니다. 에덴 동산의 마귀가 뱀을 통하여 속삭였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한 번만 전해라. 말도 말고 한 번만 전해라.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시지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절을 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제 그들이 꿈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한순간에 너희들은 받았던 복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안겨준 하나님을 내몰라하고 더 큰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다가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적인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성경은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마귀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순간에 차버리고 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채우려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부딪혔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은 이 시험을 이기고 나아갔을 때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나 천군 천사가 주님을 호위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광경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첫째 아담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빵도 중요합니다. 떡도 중요합니다. 밥도 중요합니다. 경제 문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떡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잡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드러내고 마귀에게 죄를 하여서 일확천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두 갈래의 길 속에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더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말씀과 떡이냐 하는 이 갈림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드러내느냐 주님을 드러내느냐 하는 이 갈등 속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천국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